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7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우리 3절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사 등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또 새로운 월요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구약적인 그런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이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은요, 크게 신명기서를 이제 그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신명기서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신명기적 그런 관점과 역대기적 관점이 사실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명기적 관점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조상들의 그런 실수, 잘못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기록된 신명기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까지 이르면서 그런 공과 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되 그런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은 것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반면 역대기 신학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정점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기록을 하면서 실수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다윗 왕에 대한 그러한 관점을 세워가는 내용들로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중에 이제 신명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신학적인 관점을 이야기할 때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강조점이 신명기에 특별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 가나안 이방 그런 신들과의 단절됨, 그런 것들을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정의와 공평을 이루어갈 그러한 사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일구어내라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신명기의 큰 이제 방향성을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다면 이 신명기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34장까지 읽어 나갈 때 그러한 맥락들이 조금씩 이제 눈에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5장을 읽어갈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신명기 5장의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잘 나오는데 이 10계명의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20장에 먼저 다 정리가 한번 쭉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분명히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하고 거의 1년쯤 지난 그러한 시점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받았던 이 십계명의 말씀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즉 출애굽한 이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러한 히브리 민족의 노예들과 그리고 또 허다한 애굽의 그러한 질서, 통치 시스템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치에 동참하겠다라고 같이 나왔던 그 허다한 잡족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맞이하게 된 그 상황에서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받았던 이 십계명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시점인 지금 이 신명기서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공동체에게 선포되어지면서 이 십계명은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일구어낼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들, 너희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언약의 이제 동시대와 뭐 그런 말들로 이제 정리해서 용어를 쓰긴 하는데 무엇이냐면 언약에 대한 그 신실성은 항상 시대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관점입니다. 즉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 호렙산에서 처음 주어졌던 그 십계명에 대한 시간이 신앙적인 그러한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고 공유해가는 이들에게 이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출애굽 1세대들에게 호렙산에서 주셨던 십계명은 그것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던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이자 오늘 이 말씀을 2021년 10월 12일에 다시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어려운 말로 하면 언약의 동시대화 이러한 것들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때 항상 동일한 시대로 그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맺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사실 또 이제 이 새벽에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1계명에서 가급적이면 4계명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0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조약이든 어떠한 선언이든 첫 문자, 첫 글이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10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1계명입니다. 1계명이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처음 계명이자 이 10계명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러한 가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문장에 빠진 것이 있다면 주어입니다. 주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냐고 한다면, 오늘 문장에서 생략된 단어를 찾아본다면 너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본다면 호렙산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친다면 출애굽한 너희들은, 그리고 신명기서의 표현으로 본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너희들은, 신약으로 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은 유대인 너희들은, 그리고 오늘의 표현을 한다면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1계명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다른 계명들도 순종할 이유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따를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가치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분이 주신 다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거나 순종할 이유가 약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이유, 그분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성실하게 반응할 것에 그러한 명분과 책임이 생겨나는 것이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일계명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린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온 인격을 다해 우리가 참여할 만한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일계명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계명이 이제 8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2계명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는 그러한 표현을 따라가서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즉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우상 숭배, 그 히브리 사상 가운데 있었던 우상 숭배는 그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화 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던 날들이 단 하루도 없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고, 하나님께 의례적인 그런 제사의 시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던, 그들에게 단절을 요구하셨던 우상 숭배의 개념은 하나님과 자기를 위한 다른 것을 겸하여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바꿔서 1계명과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삶의 언약과 신실한 약속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필요를 위해 다른 섬길 대상을 같이 만들어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도 분명히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연약한 인간의 한계로 인해 신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에도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섬길 대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 목적을 이루어줄 그 능력을 가진 존재를 내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위해 섬길 대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어줄 그 능력을 가진 존재를 내가 만들어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장에, 그 표현에 있어서 가만히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누가 신이 되는 것이냐면 그 내 소원을 들어줄 존재를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그가 바로 신인 것이죠. 결국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2절 이 연결되는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에 대해서 천대까지 베풀지만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 삶을 들여 순종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자의 죄에 대해서는 아들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는 그러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고 그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크다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분명히 맞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로부터의 죄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어지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의 목적, 나의 뜻,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다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서 3계명에 보게 되면 이제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무 곳에나 사용되거나 아무 곳에나 두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라고 선언하시며,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과거에 이야기할 때 영적 전쟁을 싸운다, 영적 전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해왔었는데, 최근에 제가 읽었던 어떤 국민일보의 그런 칼럼에 보니까 한 그러한 신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영적 전쟁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볼 때 그렇지라고 하는 새로운 저의 시각과 깨달음도 있었고, 영적 전쟁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옳은 것을 제대로 강조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든 이겨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이전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될 때 제2차 세계대전이 우리가 독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났던 큰 아픔과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나치 독일 군복에 보면 그들의 군복에는 어떻게 쓰여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쓰여진 그러한 군복을 입고 그들이 전쟁에 나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민족을 말살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연스럽게 일상의 용어처럼 사용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신앙적인 용어들이 정말 나의 목적과 나의 한순간에 그러한 일들을 면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12절부터 이어지는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 이후로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10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 그러한 신앙에도 5계명에서부터 이어지는 10계명의 말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있었던 그러한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가나안 민족, 아니 고대 근동의 많은 그러한 문화들과 종교와 신앙들과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다산과 풍요를 쫓아가지 않는
공평과 정의, 다시 말하면 형제로 대우하는 그러한 삶의 관계 속에서 지켜낼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정에 그러한 존재가 지켜낼 수 있는 계명, 요청하는 계명도 맞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안식일의 계명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이렇게 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내가 내 가족으로 내 형제로 대우할 수 있는 이들이 지켜가야 할 법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안식일의 계명은 종들이 만약에 종살이 하던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7일째 되어서 주인님 저는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 낙이나 소가 일곱째 날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를 자기 뜻대로 자기의 피곤한 육체의 쉼을 내가 스스로 가져야 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안식일법은 어떻게 보면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종을 부릴 수 있을 만한 넉넉한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러한 법입니다. 이 안식일법과 연결해서 그리고 안식년법, 희년법까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법인데 그것은 모든 이들을 종살이 하던 이들을 단순히 나의 그러한 풍요로움을 위해서 수고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도 진정 내 딸과 내 아들처럼 내 형제자매처럼 대우해서 그들에게도 이 안식일의 회복을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법을 지켜가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너의 형제로 섬겨갈 것을, 너의 형제로 대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그 구약을 통해서는 이제 이후의 말씀에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신약에서는 산상수를 통해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적극적인 순종과 행함의 요청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구별됨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고 단절될 것을 이야기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바꾸어낼 삶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졌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 이웃과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관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오고 가며 인사를 나누는 관계들 가운데 그들과 더욱더 친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전할 수 있는 형제로 대우하는 복된 그러한 삶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실천 오늘 7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죠. 월요일에 그러한 미션을 우리가 수행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고기, 육류 소비를 지양하고 그리고 채식 위주의 야채 위주의 또 건강을 생각한 그러한 가벼운 식사를 좀 우리가 지켜가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우리 환경과 지구의 새로운 형제로 대우하는 삶의 관계들이 열려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월요일 우리가 새로운
삶의 그러한 또 영역으로 나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새 마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번 일주일 주님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복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에게 다른 이들에게도 형제로 대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삶의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의 그러한 삶을 그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청지기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더욱더 복되고 풍요로우며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주님의 생명력으로 풍요로운 우리들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